안녕하십니까. 벽암록은 오늘 제21칙에 지문화상의 연꽃이라는 공안이죠. 지문 광조선사가 벽암록의 그 21칙에는 지문 광조선사에게 어떤 수행성이 질문한 그 물속에서 연꽃이 피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한때 연꽃이라고 대답하고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서 물밭으로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연입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문의 광조선사는 우리가 지금 벽암록에 지금 설두중현선사의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문종의 선생인데 운문무는선사 제자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17칙이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실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향림증원선사가 자구성로를 앉아서 참선 수행하느라고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 했죠. 그죠? 자구성로라고 했는데 그 향림증원선사의 제자가 오늘 지문광조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광조선사의 의록을 편찬한 의록이 이제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설두중현선사가 자기 스승의 유명한 의록을 이제 정리하기도 했고, 또 지문광조선사의 유명한 법문이 벽암록에 또 한 책이 실려 있어요. 제 90칙에 보면은 여하시 반야 체와 용이냐, 반야의 체와 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제 90칙에 나와요. 이게 설두중현선사가 자기 스승의 지문광조선사의 유명한 법문 두 칙을 벽암록에 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싣고 있는 책이 이제 연꽃 이 법문이고, 뒤에 이제 90칙에 뒤에 가면 이제 반야의 체와 용의 법문을 써라고 있는데, 그 법문은 또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꽃 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벽암록 제21칙에는 지문광조 화상에게 어떤 수행성이 연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지문선사에게 물속에서 연꽃이 피지 않았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있죠. 여기에 원문을 보면은 연하 미출수시 여하전, 미출수시란 말이 나오거든요. 연꽃이 물속에서 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지문선사는 연꽃이다 이렇게 되요. 물속에서 연꽃이 피지 않았는데도 이제 연꽃이라고 대답했죠. 그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연꽃이 물 밖으로 나와서 연꽃이 피어있을 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출수라. 하나는 미출수고, 하나는 출수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문이 이제, 연꽃이 물속에서 피지 않았을 때는 연꽃이고, 물속에서 연꽃이 밖에 나와서 피었을 적에는 무엇이냐? 연잎이라고, 하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꽃하고 하엽이라고 대답한 법문인데, 그래서 여기에 연꽃하고 연꽃의 잎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아요. 그때 물속에 있을 때 연꽃하고 물 밖에서 나왔을 때 연꽃하고 이제 같으냐 다르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물을 보고 사물의 진실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을 갖추는 이 법문이거든요. 이게 선에서 선생들이 전부 다 이게 지사물이라고 해요. 이게 저기 연꽃을 보느냐, 흐르는 강물을 보느냐, 아니면은 목수와 꽃을 보느냐,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불법의 대의나 진실을 사물을 지시해갖고 사물을 통해서 불법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게 하는 법문이거든요. 이걸 이제 제법실상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실상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지혜를 설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서는 연꽃이다. 뭐 나온 것도 연꽃이고 물 속에 있는 것도 연꽃이고 물 밖에 나온 것도 연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요새 벚꽃이 많이 피는데 벚꽃이 나무 안에 벚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무 안에 벚꽃이 없다고 저 벚꽃나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벚꽃이 피었다고 벚꽃나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벚꽃이 피지 않아도 벚꽃나무고 벚꽃이 피어도 벚꽃나무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사물이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그 본질의 문제를 제법의 실상법으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 속에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물 속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는 모습하고 물 밖에서는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드러나고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의 불성의 작용도 우리가 마음 작용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성이 부족되어 있는데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거하고 불성이 원래 부족된 거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법의 안목으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양쪽으로 차별해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중생심의 뜻이죠. 대상경계를 차별심으로 분별심으로 보죠. 하나는 근본이고 하나는 무엇이냐? 현상이냐.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근본도 현상도 차별로 본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원인과 결과를 차별심으로 보면 중생심이 되겠죠. 그 원인과 결과를 출생안의 지혜로 보려면 제법 실상을 여시 아문으로 여업하게 보려면 불의의 안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법문이 지사문이라고 해요.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사물의 진실을 불의 법문으로서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불성의 지혜 작용으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수행성이 되도록 이런 법문을 써하고 있는 거죠. 자, 세간법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세간법에서는 물속에 있을 때도 연꽃이고 나와도 연꽃이고 이건 뭐 객관적으로 보고 분별심으로 보고 차별심으로 보고 볼 수 있지만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려고 하는 선성은 이것을 불의 법문으로서 또 차별을 봐서는 안 되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이 법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선성들의 모든 법문이 이렇게 출세간의 모든 현상의 문제를 출세간의 지혜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는 법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선문답이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여기 하나의 연꽃인데 물 속에 있을 때와 물 밖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차별성이 나오겠죠. 이런 안목을 갖추고 보면은 중생심이 되고 출생안의 지혜를 부족한다면 불의 법문으로 일심의 지혜로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출생안의 지혜로 공격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걸 다른 말은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으로 똑같은 논리예요. 부모를 대상으로 본다면 차별이지만 부모에 대한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 같은 뭡니까? 본래 면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중국 선생들은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 열반경의 유명한 본문은 뭡니까?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시절인연의 제법 실상의 모든 시절인연을 관찰하라 했잖아요. 시절인연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시절인연에 나타나고 있는 형색이 시절인연의 모든 법이죠. 이걸 제법실상법을 제법실상법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그 뜻을 제불예가 깨달아 체득해서 설법한 것이 불법이잖아요. 출생한법이 그죠? 근데 제법실상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만물은 진여 그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진여 본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도리를 체와 용으로, 근본과 결과로, 존재와 현상으로 두 가지로 객관적으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차별로 보면은 중생심에 떨어지고 불의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수행성들에게 이 법문을 설하거든요. 그 문제점을 이제 연꽃에다가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다. 연꽃을 제시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그 본분사의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되겠죠? 자, 차별을 우리 본문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뭡니까? 정법의 안목이셔야 되고 불성의 근본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때문에 여기 진역법의 진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바로 대상 경계의 점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성이 질문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뒤에 내가 여기 조금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교재 부교재 나눠준 거 있죠. 여기 먼저 이것을 이해하라는 기회부터 좀 먼저 볼게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 내가 오늘 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현장 제자인 규기 법사였죠. 규기 법사가 법화현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화경에 대한 주석서를 쓴 책이 있어요. 네?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이 원칙은 5페이지 내가 해놨지만은 6페이지 오세요. 6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우리 연꽃이 물 속에서 피지 않았을 때를 미출수시라 했죠. 그 물 밖에서 피어났을 때는 출수시다. 이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로 보면 차별심이 되겠죠. 그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출생하는 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규기라고 하는 규기법사라는 사람이 법화현찬 제2권에 대해서 연꽃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을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국의 법화경이 대성불교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대성불교의 꽃인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천재들이 법화현몽, 법화현찬 이 세 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규기라는 사람은 법화현찬을 썼고 천태지인은 법화현의를 썼죠. 그 다음에 길작은 법화현로를 썼어요. 이게 법화경 한 권을 가지고 이 세 천재가 법화경의 핵심의 법문을 논서로 정리한 거예요. 이 법화경이 중국 불교의 대성 불교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유명한 주석서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서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은 연꽃이 물속에서 피지 않았을 때와 필 때의 문제점을 수행성이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질문은 규기법사의 법화현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꽃에 대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6페이지 봅시다. 연꽃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물 밖에서 연꽃이 피는 출수의 뜻. 출수이라고 해요. 연꽃이 물 밖에서 피어나는 것이 출수이라는 거예요. 그 연꽃의 이법을 설하면은 연꽃이 물속에서나 연꽃이 꽃피는 그 이치를 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성의 진흥탕에 오염된 물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철염 상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것을
예, 혈염상정. 여기 연꽃의 이제 특징이 그죠?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꽃이 되는 것은요, 이성의 불교, 이성의 진흙탕과 오염된 물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성의 무기가 바로 이성은 차별이잖아요. 일성 묘법은 이성, 범부 이성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모두 초월하는 출생하는 지혜를 이룬 것이다. 이게 이 미수가 뭐죠? 미수가 바로 진흙탕이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진흙탕은 뭘로 비유합니까? 사바세계, 오타각세, 삼독, 탐진치 삼독심, 오용망 이런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업장이 되고 생사윤회의 고통이 되는 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해탈 열반의 경기를 이룰 수 있게 한 법문이 뭐냐? 일성의 법문이잖아요. 이걸 연꽃에다가 그대로 비유한 거죠. 이게 물속에서 피어난 것, 이것은 바로 이법, 진여 이법이 바로 이성의 진흙탕에서 오염에서 벗어나는 청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연꽃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불속의 방편법문이에요. 이게 출생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방편법문이 뭐냐? 연꽃의 어거에서 이게 법학이 뭡니까? 흰 연꽃이잖아. 이게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연꽃의 법문을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을 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성의 일성의 법문이라. 그래서 연꽃을 비유해서 대성불교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흙탕에 피는데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일성의 법문을 통해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의 경기를 이루게 하는 미묘한 법문을 출생한 지혜의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성불교에서 연꽃을 제시하고 있는 의미다. 이 두 가지 보는 거죠. 이 때문에 연꽃에 진시한 그 이치를 정법이라고 했고 진열법이라고 했고 또 연꽃이 미묘하게 방편의 지혜로 전개되는 그 입장을 방편법문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진여 본체와 진여 본체가 지혜로 작용되는 법문을 체와 용으로 설법해 주죠. 이와 사로 설법하고 체와 용으로 설법하는데 연꽃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연꽃이 피는 때를 둘로 나눠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 연꽃이 물속에 피지 않을 때 연꽃 미출수시. 연꽃이 물속에서 연꽃으로 피지 않았지만 연꽃의 본성은 그대로 불성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연꽃이 본래 연꽃으로서 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구족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꽃이 바깥에서 필 수 있는 본성의 능력, 출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꽃이라고 한다. 이게 이 두 가지를 법화 현찬에서 설하고 있는 연꽃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가지고 이 수행생이 질문하고 있어요. 자, 요건 잠깐 일단 덮어두고 이제 교재로 본초로 가겠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연꽃을 가지고 설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깊이 있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나중에 이 자료를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본칙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문하상에게 연꽃이 물속에서 피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지문하상은 연꽃이라고 대답하죠. 이 수행성다 연꽃이 물 밖에서 나와서 연꽃이 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연꽃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하연이라고 대답해요. 자, 이게 똑같은 연꽃인데 이게 방편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선생들은 그 수행자의 감목에 맞춰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방편의 능력이 자유자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법문을 똑같이 제시하면 안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뒤에도 이제 이런 법문이 나오는데 그 병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문선사의 뛰어난 안목이 똑같은 연꽃이지만 하나는 연꽃이라고 대답하고 하나는 연잎으로 대답해요. 내용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방편의 지혜로서 수행성 있게 바른 안목을 물속에서 나오기 전과 물 밖에 나온 이유와 이 두 차별상을 불이법문으로서 제시했지만은 방편 법문의 지혜는 달라요. 연꽃하고 연잎은 같잖아요. 이거 불이에요, 불이. 근데 수행성의 질문은 뭡니까? 연꽃이 물 속에 있을 때하고 물 밖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본 거죠. 두 가지의 차별상으로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 차별상을 떨치는 방편 법문이 하나는 연꽃, 하나는 연잎으로 제시했어요. 똑같은 불이 법문이지만은 지문하상의 안목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예, 요걸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의 입장을 정법의 안목으로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되라. 이런 법문이에요. 자, 이걸 조금 구현해서 설명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칙 공안은 고존숙 어록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 광교선사 어록. 지문 광교선사 어록이 따로 이제 고존숙 어록이라고 하는 옛날 훌륭한 존숙들의 어록을 이렇게 집대성한 어록이 있어요. 어록집이. 근데 유명한 어록 선성들의 어록이요. 전부 다 고존숙 어록에 다 실려 있지만 어록의 양이 많은 사람은 어록을 따로따로 한 편씩 책을 몇 것씩 만들잖아요. 근데 어록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은 뛰어난 선성의 어록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 고존숙 어록입니다. 그 고존숙의 어록, 옛날 훌륭한 존숙들의 어록 가운데에 지문광조선사 어록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문광조선사의 어록을 편찬한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 설두중현선사예요. 이게 설두중현선사가 지문광조선사의 제자거든요. 근데 운문종의 법을 이은 향림 증원선사의 제자가 이제 지문광조선사예요. 그래서 지문광조선사가 향림 증원선사를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원래 지문광조선사는 중국의 본토 절강성 쪽 사람이에요. 중국의 남쪽 지방이죠. 근데 향림 증원선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촉에 있어요. 촉. 이게 촉이라고 하는 것이 사천성이잖아요. 근데 그 멀리 향림 증원선사를 찾아가서 그 선사한테서 수행하고 인가를 받고 다시 본래 고향 쪽으로 돌아와가지고 수주 지문사에서 조실로서 이제 수행생들을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사천성까지 가서 그 스승을 만나서 선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대단한 거죠. 이게 중국의 땅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가 몇 달을 걸려서 가고 몇 달을 걸려서 오고 이 정도의 수행성들의 행각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스승을 찾아다닌 것이 발초참회라고 해요. 예, 가시밭길을 헤쳐서 선지식을 창문하는 그런 이제 행각 수행을 가지고요. 그래서 지문강조 화상에 대해서는 연등해요도 있고 오등해원 여기에 약간의 이제 법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생애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자, 어록도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엮어서 전하고 있지만은 그분에 대한 생애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있다. 지문강조 화상은 운문선사의 제자인 향림증원선사 이분이 이제 촉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사천 이주까지 찾아가서 그분에게 사사하고 참문하고 그 운문종의 전법을 개성한 뒤에 다시 호북성 수주 지문사에 와서 수행승들을 지도했다. 그래서 그의 문화의 벽암록에 개송을 읊은 설두중현 화상은 30여 명의 선지식이 그 당시에 배출되었는데 그 설두중현 선사는 이제 스승의 어록을 편찬하고 벽암록에 이 지문광조 선사의 화두공안을 두 칙을 제시했다. 다음에 이제 90칙에 가면 유명한 반야의 채화용이 나옵니다. 이런 본문들이나 여기에 연꽃에 대해서 물 밖에 나오기 전이나 물 밖에 나온 이유나 이 문제점을 날카롭게 수행성들에게 연꽃의 제법 실상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한 선생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연꽃이 물 속에 있을 때는 뭡니까? 바로 본질을 말해, 실제를 말해.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데, 불성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광석 속에도 불성이 있잖아. 본래의 불성은 일체의 외부에 의존해서 오염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연꽃으로 필 수 있는 모든 본성의 능력을 다 부족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이라고 해요. 근본인과 동시에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자선 법성은 열만의 법락을 모두 다 부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출수는 뭡니까?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가 되겠죠. 연꽃이 피었으니까. 이게 본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꽃으로서 피어나는 거죠. 우리가 나무 속에 꽃이 필 수 있는 본성이 있지만 봄이 되었으니까 꽃이 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게 모든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꽃이고, 불성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근본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불성인 거죠. 그래서 불성의 근본을 체락하고, 불성이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것을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불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이걸 체와 용, 이와 사, 이렇게 공과 불공,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불교는 설법을 하잖아요. 논리를 설법했기 때문에 삼세가 똑같은 경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본문이 제시된 거죠. 이 때문에 연꽃이 드러난 것은 뭡니까? 바로 현상이죠, 현상. 실제의 존재 법성이 현상으로서 시절 인연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의 유명한 법문이 무엇이냐?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라고 했죠. 자, 법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이 한 가지 법문이요, 열반경에서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 초발심의 정각을 이루게 하는 모든 법문을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자, 시절 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는 것이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 법문의 핵심이에요. 연꽃을 통해서 설한 법문이죠. 자, 교재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수행성이 지문화상에 있게 연꽃이 물속에 피지 않을 때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연꽃이라고 했고,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수행성이 연꽃을 바라보면서 지사문이, 사문을 지시하고 그 뜻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이렇게 지사문이, 차사문이라고 그래요. 연꽃이라는 사문을 차용해서 불법의 근본,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연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사물, 청정법신에 비로자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견생명심이라고 그러죠. 사물을 보고 사물의 진시, 복사꽃을 보고 복사꽃의 실상을 작용의 근본을 불의로 깨달으려는 거예요. 그게 영은화상이 복사꽃을 보고 깨달으려는 것을 견생명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항음선사는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잖아. 이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게 문성오도라고 그러죠. 하나는 시각형이고 하나는 청각형이에요. 이게 모든 사물의 실상을, 사물을 지시해서 그 사물의 진실상을 대상 경계로 차별 분별심으로 보지 않고 체와 용, 근본과 현상을 불의법문으로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왜냐? 현상과 대상 경계를 본다면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생사유예에 업이 되니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 실상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불의법문으로 설하는 거죠. 그래서 연꽃이 물속에 피기 전에 미출수, 진실이 된 자기 본래 면목을 자각하지 못하는 범부, 또 자기 본래 면목을 자각하기 이전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경지인가?
자, 일반경에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본래 부족하고 있죠. 그죠? 이게 본유라고 해요. 본유. 근데 지금 여기서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면은 본유, 금유가 되는데 본래 부족하고 있지만은 대상경계에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면은 금무가 돼요. 불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유, 금 이런 유명한 배송을 해요.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면은 본래는 목입니다. 본래 면목을 부족, 본, 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걸 본유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불성의 지혜로 깨달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금유가 돼요. 원래도 부족됐고 지금 시절 인연에도 여법하게 불성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것,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것은 본유가 돼요. 그런데 원래 불성이 부족되어 있지만은 물속에 나온 연고, 물밖에 나온 연것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체와 용을 나누고 대상경계에 옳고 그름, 선과 악, 뭐 아버지와 어머니라든지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면 어디냐?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근무가 되면 우리가 중생이지. 자, 이것은 본분사를 실행하면은 뭡니까? 재물 여려가 되고, 지금 여기 차별 분별심이 떨어진다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불성이 없어. 불성이 없다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본유, 금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어떤 사물을 보든 어떤 소리를 대상으로 듣든 대상 경계에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윤회의 업장에 짓는 중생이 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출생안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선문답을 그래서 선생들이 출생한 지혜를 부족하는 법을 쓰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평창에서도 재물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은 어떤 경지냐. 그게 고불미생전 이런 말이죠. 그죠? 고불이 출현한다 하면 고불이 대상이 되거든요. 재물이 출현하면 재물을 어느 문자로 재물을 대상 경계로 보면 중생이 되겠죠. 또 출현하기 이전은 뭡니까?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또 유명한 사조 우두본정선사가 사조도신을 칭견했는데 사조도신을 칭견하기 이전 이건 본래죠. 그 다음에 부모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 부모라는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기 이전은 뭡니까? 바로 본래 면목이죠. 그게 이제 불성의 문제를 중국 선생들은 이걸 본래 면목으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도록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임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 견해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깨달음을 이뤘다. 깨달음을 이룬 내용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자각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함으로써 세상경계의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춘 거잖아요. 그런데 깨달았다 하는 것으로서 뭐 어떤 것을 얻은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은 초발심은 뭡니까? 바로 발본심이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닫고 난 경지는 어떤 경지냐? 중생심에서 진여본심, 본래 면목을 해놓은 경지잖아요. 그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이라든가 하늘과 땅이 분별하기 이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분별하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상경계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이전이라는 것은 사물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땅이라는 사물을 분별하는 망심이 나누어지기 이전이다. 이게 바로 본래 면목이고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법문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137쪽에 이 질문은 여기 내가 교재도 써놨어요. 규기의 법화 현찬, 연꽃이 물속에서 피지 않을 때, 꽃이 피어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두 가지의 차별상에 대한 분별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죠? 이게 현찬에서 규기가 법화 현찬에서 설하고 있는 연꽃의 실상을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논증하는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꽃 그 자체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 분별이 없잖아요. 그죠? 불성의 작용도 마찬가지라. 그렇기 때문에 만법과 나와 분리가 되려면은 내가 원래의 생명으로 작용이 되는 지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만법을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으로 보면 논리는 있는데 논리라는 것은 방편의 법문이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논리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 그 자체가 진실인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 체계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방편의 언어를 뭐라 비워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서 차별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안목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설하고 있는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대상 경계의 명상에 떨어지지 않고 자기 본분사, 불성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에서 불의의 묘용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생활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법문이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조금 더 이해를 하면요. 그 137쪽의 맨 밑에 단으로 내려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지문화상 연꽃이라고 되어졌죠. 그 연꽃이니까 뭐 물속에서도 연꽃이고 밖에 나와도 연꽃이다. 근데 연꽃이 피지 않는 상태인데도 연꽃이라고 해요. 우리가 벚꽃나무 갈 때 벚꽃이 피지 않아도 벚꽃나무라고 그러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속성이 부족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방편으로 연꽃이라고 하고 방편으로 벚꽃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은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 사실과 본질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방편의 언어는 원래 없어.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방편의 언어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는 연꽃이라고 대답했고 두 번째는 연입이라고 대답했는데 수행자는 두 가지의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연꽃에 대한 문제점을 접근하지만은 지문화상은 어떻습니까? 차별 분별식을 하나로 통합시켰죠. 그죠? 연꽃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것은 똑같은 경지다 하는 것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데 언어가 다르니까 안목이 없는 수행자는 연꽃하고 연립을 또 차별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편 법문을 써도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면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사물의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우리가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시전년의 형색을 관찰하라. 그래서 이 한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다양한 사물을 지시하고 또 소리를 제시하고 그 진실을 제법 실상의 안목을 부족해서 깨닫도록 다양한 방편 법문을 선문답으로 제시한 겁니다. 자,
그것은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칠판에 내가 이 법문에 대해서 수시 법문을 적어놨어요. 수시 법문의 이제 원호 국권 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법문인데, 개성원 설두 중현 선사가 이제 이 법문에 대해서 정리한 거죠. 예. 여기 건법당 입종지, 이 두 구절이 나오죠. 이 건법당 입종지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유명한 정도가에 나오죠. 정도가에서. 정도가에서 법당을 건립하고 종지를 건립해. 종지를 건립한다. 이 법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용수의 제자, 제바 존자가 붉은 깃발 안에 청풍을 일으킨다 이런 법문을 들었죠. 이게 외도들에게나 법문을 설할 적에는 항상 깃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깃발이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은 적진의 깃발도 있고 아군의 깃발도 있는데 이긴 사람이 뭡니까? 붉은 깃발을 놓으면은 하나가 되겠죠. 두 가지 깃발이지만은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부족한 정법을 설하는 깃발에 전부 다 모이면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불이가 되는, 이게 하나의 깃발은 무엇이냐? 바로 정법을 바르게 제시하는 불이 법문의 깃발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깃발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법화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서문에서 나오고 큰 법문을 설할 적에 대법을 낸다. 법문이니까 이제 우보익성 만우공 하잖아요. 감노의 법을 온 누에 내려서 일체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그 법문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법을 내린다. 그 다음에 법고를 친다. 이게 큰 우주 법계에 울리는 북을 치는 거죠. 북을 치는 것을 바로 법문을 쓰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법당을 건립한다. 큰 깃발을 내세우는 거죠. 일체 중생들에게 정법의 깃발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법당을 건립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나를 준다. 법나라고 하는 것은 나팔이죠. 나팔을 불러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정법의 법문을 여시하면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법문들이 법화기에서 이 법문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법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문관에서 유명한 법문 있잖아요. 육조 해능이 인종법사의 문화에서 찰간에 깃발이 움직이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냐 바람이 움직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깃발이 되기도 하고 깃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인 걸로 차별 분별심을 보는 거죠. 근데 해능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자, 이 구절하고 우리 같이 생각해라. 연꽃을 보는데 물속에 있을 때 연꽃하고 물 밖에 있는 연꽃은 중생식으로 볼 적에는 차별을 보는 세계잖아. 근데 그 차별을 보는 마음 작용은 대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연꽃이 물속에 있거나 물 밖에 있거나 일심의 작용으로 보는 근본으로 볼 적에는 뭡니까? 불의로 볼 적에는 일심의 작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그 사물을 보는 시각이 차별을 보면 중생이 되고 진여의 지혜의 생명으로 본다면 불의가 돼요. 이게 방법 이려가 돼요. 그래서 진여는 일체법이다 이 말 나오죠. 그죠? 이게 모든 진여가 이체의 모든 존재가 진여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하고 내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일체의 만법을 불의의 경기로 여실하게 보는 시각하고 이건 불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법 이려가 된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추도록 설하는 것이 바로 출생한 지혜의 방편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법문을 이제 설할 수 있도록 깃발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 불의 법문으로 정법을 설하는 깃발을 내세우는 것이 누구냐? 지문하상이 차별의 모든 세계를 불의 법문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찰간이다. 그래서 유명한 선생들이 백척간도 진일보 백척이라는 데가 어디있어요? 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찰간이 높이 솟아있는 것을 백척간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백척간두에 거기에서도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말고 벗어나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런 자
이런 법문을 쓰라죠. 이때 벽암론 보면요. 법당을 건립하고 종지를 확립하는 사람이 바로 본분종사다. 이게 정도가의 이 구절을 가지고 벽암록에서 자주 언급해요. 법당을 건립하는 것은 뭡니까? 정법을 쓰라는 거죠. 종지는 뭡니까? 바로 종지. 종지는 바로 불교의 제법 실상법을 제시하는 종통을 말해요. 종통. 그래서 이제 이걸 능가경에서는 종통, 설통입니다. 종통은 바로 일신법이죠. 왜 일신법이죠? 달마가 전한 일신법이 환경에 뭐라 나오죠? 삼계유의심이요 심의 무별법이라. 삼계의 모든 세계, 세간법, 출세간법 뭐냐? 전부 다 일심의 법이에요. 일심법.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제시하는 것이 뭐니까 불이 법문으로서 불법의 근본 종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의 에센스라는 뜻이죠. 그죠? 제불열애가 설법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일체의 제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근본 종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법을 설한 것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일심의 법이라고 정의한 거죠. 화엄경에서는 삼계유심, 일심밖에 없다. 심의 무별비라, 마음밖에는 일체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여일심이 일체의 만법과 하나 된 것을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통, 설통은 무엇이 바로 법단을 건립하는 것이죠. 설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능가경에서는 종통과 설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것은 진여일심이 방편지혜로 설한 겁니다. 이게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편지혜이기 때문에 제불이 설법한 것은 뭡니까? 바로 종통, 설통을 제시한 거죠. 이건 이제 진여일심의 근본, 당체, 체라고 하고, 이건 지혜의 작용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부분을 체와 용으로 설법한 거죠. 이걸 부처를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불성 본래 면목이야. 그래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설법한 것이 법당을 건립하고 종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불조사가 출세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열애의 법성을, 열애의 그 덕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설법한 것이 바로 일대사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일심의 법을 깨달아서 생사해탈 멸반의 법락을 이룰 수 있도록 제시한 법문이 바로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자각하고 해탈하는 법문이다. 그것이 바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인데, 여기서 지문화상이 이것을 연꽃의 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중국 선생들은 한 구절 한 구절의 법문으로서 전부 다 종지를 제시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종지가 뭐 설의 종지라든가 가풍이라고 하지만 불교의 핵심 법문, 일심의 법문입니다. 이 일심의 법을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일심의 법을 전하는데, 자, 일심의 법을 전하는데 교회별전, 불림문자, 정법안자, 이심전심 이렇게 네 구절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한 핵심 법을 이제 어느 문자를 사용하지만 어느 문자에 속박되지 않는, 어느 문자를 초월하는 것이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또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스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심전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시절인연의 이를 관찰하는 그 힘이 어디냐 하면은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인데, 스승하고 제자하고 방편 법문의 언어하고
이 세 개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방편법문을 언어를 스승이 제시하고 제자가 깨달아쳐야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방편법문을 통해서 법을 깨달아 종기를 깨닫잖아. 그죠? 그래서 이심 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일심의 법. 일심의 법을 스승이 방편법문으로 쓰라고 제자가 그 방편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했을 적에 언어를 통해서 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했을 적에 언어를 초월하거나 이게 무명무상 전 일체의 경지를 정지 소지해버린 거예요. 정지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 알 수 있는 경지가 불지경이 됐잖아요. 이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승과 언어와 제자. 이게 이 법문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 시절 인연이 도래되었다. 시절 인연이 맞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아무리 스승이 좋은 방편 법문을 써도 제자가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시절 인연이 도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법을 전할 때 교회 별전, 정법안장, 이심전심, 분리문자 이렇게 전해요. 이 제 방편 법문을 쓰래도 어느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분리문자의 경지를 이루지 않으면은 어느 문자에 속박되면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 달마가 중국의 법을 전하는 핵심의 법문으로 이걸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일심의 법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종지인데 그 종지를 중국 선생들은 달마가 법을 전한 일심의 법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심의 법은 한경에서 삼계유 일심이요 심의 무별법이라 이 한 구절인데 일심의 법으로서 모든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법문이지 그것을 대단 경계로 둔다든가 분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심으로 본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죠. 이 때문에 종지를 건립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종지야. 이게 이제 정도가 이 법문을 자주 쓰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것을 수시 법문으로 제시해서 지문화상 이런 경지를 이룬 인물이다. 근데 검상고하라 이 말씀. 검상의 고하라. 이렇게 검이라고 하는 비단이죠. 비단. 비단에다가 꽃을 수놓아서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이 비단은 뭐죠, 그럼? 비단은 뭐를 비유할까? 여기서 이제 불성에서. 그래서 연꽃이 철염상경, 진흙탕에서도 물들지 않는 모습이 바로 불성이다. 그런데 물들지 않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꽃으로서 아름답게 드러나서 생명으로 작용하는 실상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근데 불성이 뭡니까? 지혜로 작용할 때 보살도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 때문에 불성이 부족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본래 불성이 다 부족됐지만은 불성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중생이 더 많아. 그래서 불성을 깨달았다고 해서 불성을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이루는 보살도를 실천해서 공덕행을 이루는 사람은 또 적어. 첨하는 뭡니까? 검상첨하나 검상고하는 뭐죠? 불성이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보살도를 실행했을 때에 검상첨하가 되는 거지. 이 때문에 이 구절은 법당을 건립하고 정법을 설하고 불성이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설했을 적에 보살도를 이루고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일이 자기 공부사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이 바로 검상첨하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해서 한 거예요. 이게 참 은유적인 비유 본문이지만은 이게 선생들의 안목이 이런 데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게 원호 국건선사가 이런 법문한 것은 여기에 진문선사가 이런 법문한 것은 이런 그 법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불성은 자성 청정심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본래 면목이다. 이게 본래 면목을 구족하고 있지만은 정법의 안목이 없으면은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예. 우리가 기신론에서 이걸 진여 자체상 6가지를 설명하잖아. 대지의 광명이 있다든가, 대지의 광명이 법계에 들어와를 있다든가, 상나가정을 이룬다든가, 진실식지를 이룬다든가, 자성 청정심이라든가, 뭐 이런 가지가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의 법신이라고 평한다. 그게 일체 중생이 열의 장을 부족하고 있지만 열의 법신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 때문에 이단 위에다가 꽃을 장엄하는 일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뭐죠? 법성계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다라니 무진복 장엄법계 실보전이야. 이 다라니가 뭐죠? 바로 열의 장이 진여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는 총기야, 총기. 총기는 열의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불성의 지혜 작용을 다릅니다. 그래서 불성이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법당을 건립하고 법당을 내세우고 종지를 건립해가지고 검상청화를 이루고 공덕행을 이루고 설법하는 일이 이되지. 이게 바로 장엄법계를 장엄하는 일이 되는 거야. 이 법성이 아닌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연결되면 불교의 법은 전부 다 수학 공식처럼 딱딱하게 맞게 돼 있어요. 벽돌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벽돌이 딱딱 맞게끔 돼 있어요. 그런 언어로 이루어진 것을 법수의 논리다. 출세간 지혜가 법수의 논리 체계로 이루어져서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야만이 여법하게 여실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법문들이 이제 이 하나의 짧은 법문이지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농두를 벗어나고 각태를 내린다. 이거 탈이라고 하는 것은 농두라는 것은 우리가 코와 입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거, 멍에 이게 농두예요, 농두. 자, 이걸 이제 번뇌망념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때문에 중생심이 멍에 씌어져 있어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자유를. 말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게 말이 멍에가 쓰면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우리가 차별, 분별심, 중생심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면 진여심의 지혜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내리라는 거예요. 짐을 내리다. 각태라고 하는 것은 말과 소의 등에 실은 짐을 각태라고 해요. 이게 소말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소말의 등에 실은 짐을 내린다. 이걸 우리가 중생심이 번뇌망념으로 짐을 지고 있다. 업장에 짐을 지고 있는 걸 이렇게 비유해요. 이 생사유의 고통을 갖고 있는 모든 업을 짐으로 비유한 거죠. 삼신치 삼독의 오욕의 힘 모든 것이 바로 업을 짓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 선생들이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천하태평의 시절을 이룬다. 천하태평의 시절이 뭐냐면 해탈 열반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고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이게 멍에와 짐을 벗어버리고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하는 태평성세를 이룬다.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지라고 열반의 범락을 이룰 수가 있는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멍해하고 각태는 뭘까요? 중생의 번뇌망념인데 중생의 번뇌망념, 멍해, 삼독심, 모든 생사윤회의 업장을 짓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 근지 걱정이 바로 나중에 번뇌망념이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뇌, 망령, 건진, 걱정, 탐진치, 삼독시 모든 것이 다 중생의 고유래를 만드는 업장이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무명무상 저리. 이게 우리가 건신 걱정이라든가 사양 분별을 한다든가 대상 경계에 집착한다든가 탐욕심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언어잖아. 대상 경계의 명상이잖아. 연꽃이라는 명상이라든가 연꽃이라는 대상 경계라든가 전부 다 이름이고 언어잖아. 언어. 이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 분별하고 집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잖아. 이 때문에 이 몽두를 벗어버리고 각해, 침을 벗는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 문자,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로서 이런 법을 제시했죠. 그죠? 그래야만이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룰 때에 태평성, 무명, 법성을 용 무이상이에요. 일체의 언설, 명자를 다 초월했을 때에 해탈 열반의 경계의 범락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일체의 속박에서 자유자장 경기를 이룬다. 해탈 열반에 기른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뭡니까? 연꽃이라든가 꽃잎이라든가 물 속에 있다든가 물 밖에 있다든가 구모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대상 경계의 차별 분별심의 언어에 속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초월하는 경지가 무거운 짐을 벗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본래 면목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바로 본래 열반의 경지다. 이런 표현이죠. 부처와 중생은 본래 불이라. 근데 중생은 뭡니까?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 그 해탈 열반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는데 번뇌와 본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 분별심으로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잖아요. 근데 본래 A는 번뇌 본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불이 법문의 의미가 차별 분별심을 걷는 것이 바로 여기에 멍해를 걷고 짐을 내리는 일이 바로 불성을 깨달쳐 가는데 불성을 대상으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또 멍해가 되고 집착의 대상이 되겠죠. 이 때문에 대성불교의 모든 수행이 여기 있어. 이런 법문이라도 그것을 언어로 이해하지만은 언어로 해탈하는 법을 수행법을 알지 못하면 이 경기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 수행법의 본질이 뭐냐 바로 정법의 안목이라. 유마경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면 안 되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얻는 것이 불이법문이거든. 이게 진흙탕을 벗어나서 연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 진흙탕 그 가운데 연꽃이 피잖아. 이게 바로 대성의 일성의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이 대성불교의 꽃이 되는 거야. 진흙탕을 벗어나지 않고 연꽃이 피는 경지를 이룬다는 것은 번뇌를 끊지 않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 거거든.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네? 이 중생이 본래 성불, 생사열반을 모두 다 해탈을 다 비우는 경지는 발심수행밖에. 그래서 대성불교는 발심수행법으로, 방편수행법으로 모든 생사해탈을 초월하고 멍에를 먹고 짐을 벗을 때 천하태평 해탈열반의 경지를 이루고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생과 부처는 본래 불이고 그리고 한국에도 신불 중생 세상 무차별이 없지 않느냐? 이거 차별이 있는데 차별이 중생심의 분별심으로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법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불법 공부하는 의미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수행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진 수행법을 한마디로 닦으면은 부담 번뇌에 이인정.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요게
벙해를 벗고 짐을 내리는 것이 천하태평인데 벙해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생사율의 고통에 되는 업장의 짐을 내리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발심수행이야. 발심수행. 발심수행밖에 없어. 소성불교에는 이런 발심수행법이 없어요. 발심수행이 뭐라 그러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본래로. 수행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야.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수행이 발심수행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발심,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다 비우고 본래 진여자성 청정심, 본래 명법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다. 도로 견성법이라. 그래서 이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라고 해요. 번뇌적 보리가 되는 것이거든. 번뇌가 무엇이냐? 이 진흙탕이거든요. 진흙탕인데 진흙탕을 벗어나지 않고 열반에 연꽃을 피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해탈 열반 재불의 정토를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희유 법문이 나오잖아. 연꽃 속에서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건 희유한 일이다. 내가 이 교재에도 써놨어요. 욕망하는 중생심 가운데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 더 발심수행하는 것이 더 희유한 일이다. 그래서 행선이라고 해요. 행선. 이 때문에 이게 바로 연꽃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연꽃의 제법 실상의 세계가 작용하는 그 법을 관찰해서 시전년에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제불유래가 지혜의 방편법문을 제시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창작이지만 실상을 관찰해서 창작하는 방편법문이잖아. 해와 달이 광명을 비추는 그것을 보고 그 해와 달을 지혜 광명에다가 재렸고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발심수행 본분사의 묘용의 덕을 불이부분, 방편법문, 출세간법으로 제시한 것이고 이런 법문이 바로 지혜의 안목으로 관찰해서 방편법문을 창조해서 설한 것이 바로 불교 경전의 법문이라는 거죠. 제법 실상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목이 부족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지견 정법 안자이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지문화상이 제시한 법문은 이 법문을 제시한 것인데 만약에 지문화상이 제시한 이 법문을 격액구는 격액구. 선생들의 모든 법문을 격액구라고 하죠. 격액구라고 하는 것은요. 형식과 틀을 벗어났어요. 이 세간의 모든 언어들은 예의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게 형식과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언어라. 그지?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가치 또 예의 범절 모든 틀에 맞추어서 차려지는 방편의 언어가 세간의 언어인데 자, 격액구는 무엇이냐? 형식과 틀이 다 초파괴시키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바로 불이법문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도행해라든가 출세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틀을 파괴해야 돼. 이게 입격 출격이잖아요. 출세간 지혜는 비도행이라고 그러죠. 비도행. 입격 출격. 이 격은 무엇이냐? 언어입니다. 언어. 방편법문의 언어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만은 방편법문의 언어를 초월해. 그 세간의 언어는 세간의 언어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세간의 윤리 도덕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것인데 출세간의 언어는 이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만은 언어까지 초월하지 않으면은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오늘 격액구라고 하는데
선생들의 모든 법문은 다 결객부가 됩니다.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결객부라고 그래요. 천의 천이라 그래. 이 세상 밖에 또 다른 세상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세계를 초월해서 출생안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액구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하는 법문이 선생들의 일문일답이라. 일문일답. 그래서 한마디 일부의 법문이란 말이라고 하죠. 일부. 그래서 이제 일부의 법문도 부덕이 하나의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일부의 법문은 일부의 초배열이야. 일부의 법문에 격액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면 백천만에게 모든 방편 법문을 모두 다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도가의 부지인데 일부의 의는 초배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를 다른 말 한다면 뭐죠? 일전을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을 불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하는 일부의 법문은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거든요. 근데 세간의 언어는 뭐지? 차별, 분별식으로 된 언어지만 선성들의 모든 법문은 일부의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했다.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일구의 법문 격액구를 판득 깨달아 체득한다면 이런 말이죠. 하나를 제시해서 세 가지를 다 밝힌다. 하나를 제시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죠. 근본. 1은 전부 근본인데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많은 숫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인타라망의 거물과 같은 거다. 인타라망의 거물이 우리가 법계라고 하는데 법계의 거물 하나를 딱 움직이면은 인타라망의 모든 거물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는 근본이 되는 핵심을 말하거든.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근본이 되는 핵심을 일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일구의 법문을 들으면은 바로 이체의 모든 법을 다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 보통 보면 일구는 즉 상구라 이런 말 써요. 상구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일구의 법문이 불법성 삼보가 그대로 바꾸면 되잖아요. 개정해.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수행이 개정해로 되잖아. 그래서 일구의 법문 속에 개정해, 일구의 법문 속에서 불법성이 다 부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구의 법문이 바로 격액구로서 이게 뭐냐 핵심을 한마디의 법문에다가 딱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 연꽃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법문이 일체 만법의 근본 핵심이 되는 법문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다 일구의 법문으로서 핵심을 다 제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일문일답을 말합니다. 그 선생들의 법문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들이 이런 성기의 지혜로 방편의 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일문일답의 선문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구의 법문을 일전으로서 일문일답으로 제시하는 것을 격액구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문일답의 일구의 법문을 하나를 제시하면은 3을 다 밝히는 거죠. 우리가 일심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성 3보가 부족됐잖아요. 일심의 지혜 작용 속에서 84,000 법문이 다 정의되잖아. 그래서 제불열애가 일심으로 불의 법문을 설했을 때에 84,000의 모든 법문이 그 속에 다 내포된 거예요. 그래서 펼치면은 무궁무진한 게 된 것이고, 오물이 뭡니까? 일심의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구의 법을 일심의
그래서 이런 1심의 법을 격액부라고 제시했다. 근데 여기에는 지문선사가 연꽃을 가지고 1심의 법을 제시한 것인데 이걸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본래 면목의 법문이다. 이런 이제 법문들을 이렇게 일구절규란 말이에요. 한 구절에 딱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번뇌망경을 모두 차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구여연 초백억이란 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의 법문이 일체의 모든 번뇌망경, 중생심의 생사윤회의 고통의 업장을 모두 소멸시킨다. 일구의 법문으로서 일체 중생의 업장을 모두 다 차단시킨다. 또 살인도 환희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면이죠. 예. 그 조사가 서쪽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해줄지게 뜰 앞에 잣나무라 일구 법문이잖아. 오래 앉아서 자선 수행하느라고 했었다. 일구 법문이야. 그래서 일구의 법문이 일체법을 모두 다 통섭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진여 일심이 일체법을 모두 통섭하고 있는 법을 일구의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생들의 기획부다. 자,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선생들의 즉 지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이 법문의 격액구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다면은 이런 뜻이죠. 여전히 옛날같이 수행성으로서 복 처분하라. 선생들의 법문을 잘 청법해서 엎드려서 선생들의 법문을 잘 청법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의 그 자세를 잘 갖추도록 하라. 안목이 없으면 수행자가 되어야 되죠. 안목이 갖추는 능력을 부족하면은 훌륭한 선지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은 격액구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엎드려서 선생들의 법문을 많이 듣고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법문이죠. 자, 이 법문이 이제 연꽃을 중심으로 한 법문인데 오늘 프린트물을 두 교재를 제가 제시했으니까 이 프린트물을 조금 개성 법문 들어가기 전에 불교가 연꽃이라는 제목을 이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자료를 조금 제가 급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지문선사의 연꽃 법문에 맞추어서 불교와 연꽃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프린트물 봅시다. 연꽃의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인도에 또 지금 연꽃을 국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옛날부터 연꽃이 있기 때문에 연꽃을 가지고 법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 아미타경에 극락국토의 7보로 이루어진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8공덕수로 가득 넘치는 물이 되어 있다. 물이 넘치고 있다. 이 8공덕수라는 것은 이제 극락국토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된 그 물이다. 근데 그 연못에는 황금으로 모래가 깔려있고 사방에는 검은 유리 파려 작은 7보, 5배로 만든 계단이 또 이루어져 있고 그 연못에는 연꽃이 큰 수레와 같이 둥글고 크게 피어 있는데 청색연꽃, 청색의 광명, 황색연꽃은 황색의 광명, 붉은 연꽃은 붉은 광명, 백색연꽃은 백색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근데 어떤 연꽃이라도 모두 청어하고 맑고 미묘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자, 연꽃의 비율인 겁니다. 자, 이게 아미타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경을 먼저 제시했지만 대승불교 경전에는요 연꽃을 가지고 쓰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요한 건 내가 몇 가지 적어놨어요. 여기 청년아, 황년아, 백년아, 홍년아 연꽃 종류를 이렇게 한 가지만 하지 않게. 근데 법화경의 연꽃은 뭐냐? 묘법연화경의 연꽃은 푼다리카라고 해서 백년꽃입니다. 백년. 이게 청년, 백년, 홍년 이런 것은 연꽃의 종류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법화경에서 쓰라고 있는 백년꽃은 뭐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진흙탕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다. 근데 연꽃만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꽃잎도 물들지 않아요. 이게 연꽃의 특징이야. 이것을 가지고 주령계 같은 사람들은요, 연꽃에 대해서 애연설이라는 걸 줬어요. 내가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중국인들이 그 연꽃을 좋아하는 입장을 가지고 선어로 제시하고 있는 연꽃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카드 정리만 요구한 거예요. 몇 가지만 볼게요. 법화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연꽃입니다. 백연꽃입니다. 이체 중생이 본래 진여자성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것, 이게 불성이죠. 그죠? 근데 삼진치, 삼도, 오용락, 물들지 않는 것이 뭐냐. 여려나 불착수, 신청명, 초피. 우리 이거를. 자,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다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청정한 것이 뭐냐.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했다. 초피. 이게 여기에 이 법문이 오늘 연꽃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 법화경 종지 용치품에 선법의 보살도를 수확하고 중생의 세간법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 마치 연꽃이 진흙탕에 살지만 진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 같이 중생 세계에 솟아오른다. 그게 이제 불염세간법 여연화제 수의 종지 용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법화경 묘보살품에 칠고로 된 연꽃이 꽃비를 내리고 백천가지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천상의 복이 북이 울린다. 묘보살의 눈은 넓고 큰 푸른 연꽃과 같이 설사 백천만경의 달빛을 합칠지라도 묘보살의 그 빛을, 지혜 광명의 빛을 누가 능가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유마경에 이제 구절하고 뒤에 같아요. 유마경의 유명한 부처님의 눈은 청정하고 길고 넓어서 푸른 연꽃과 같고 부처의 마음은 깨끗하여 이미 모든 성정을 이루었다. 여기 부처의 눈이 청정하고 연꽃과 같다. 이 비유 부분이요. 법화경하고 유마경하고 이런 구절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하안경에 보현 대운품에 유명한 연꽃 개송의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송이라서 내가 따로 적어놨습니다. 어제 호급 금마경이요. 모든 중생심의 미혹과 업장과 마구니 경계했어요. 세간 도중 덕했다. 중생 세간의 도중에서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체득하니 유여연화 불착수 마치 연꽃이 진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과 같고 여겨 이를 부주공이요 마치 태양과 달이 흑공에 집착하지 않는 것, 흑공에 속박되지 않는 것. 흑공 속에 있지만 흑공에 속박되지 않는 것을 태양과 달이 이게 무주의 입장이에요. 무주. 자, 연꽃이 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 태양과 달이 흑공에 밝은 빛을 비추지만 흑공의 대상 경계에 집착가지고 분별하지 않는 것. 이걸 바로 무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부를 무주, 무념, 무상, 무각, 무집착 이것을 전부 다 공의 입장을 갖고 공이기 때문에 본성의 미묘한 작용을 여시라고 여급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대상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본성의 묘용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법의 실상을 여실하게 제불 열애가 관찰하고 불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 무상, 무법 이런 법문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물의 실상을 여실하게 관찰하는 안목에서 나온 법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일체 악도 보여 등여 일체 군생이라니라. 일체 중생 삼악도 고통을 모두 다 제거하고 평등하게 일체 중생들에게 열반의 법락을 이루도록 설법을 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요 구절이요. 보현행품에 사시건보 보현행품에서 나오는데 연꽃에 대한 법문으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카드나 메모에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고 항상 수시로 가고 오고 하면서 읽고 또 내가 참 좋은 법문을 안목을 갖춰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연을 만들어가야 돼요.
연꽃이 진 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 보살이 사바세계 중생들과 함께 살면서도 중생의 삼독심, 오욕망, 감진치, 건뇌망념을 여의고 청정한 진여의심으로 이체 생활법을 초월한 경지에서 출생안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게 무주무상의 법문이죠. 그죠? 무주무상의 법문으로 한경에 유명한 법문이 중도, 중류, 사공이 배를 놓고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강 가운데도 머물지 않아. 항상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본분사의 지혜로 묘용을 통해서 반야바람의 지혜를 공덕행으로 이루는 그 본분사를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의 작용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참 재불열애가 재불열애의 상태로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가면요, 부처님이라는 존재자로서 이렇게 보는데, 재불열애는 시절 인연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공사. 자, 이것을 일대사라고 해요. 시절 인연에 일대사를 통해서 재불이 출세했다는 거죠. 재불이 출세했다라고 하는 말은 시절 인연에 일대사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ING, ING. 이게 열애는 뭡니까? 가고 오고 하는데 대상이 없지만은 가고 오고 하는 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애라는 거야. 무소종묘의 영무소가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가는 대상이 없어.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하냐. 무주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또 자신의 존재를 형상으로나 모양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무주무상이야. 그래서 무주무상, 무명, 일체의 모든 명상, 어느 문자까지도 초월해. 이게 지금 지혜로 본분사의 시를 실행하는 서성들이 뭡니까? 바로 일단사라고 해요, 일단사.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단사, 지금 여기 자기 일이라는 거죠. 이게 시절인연이라. 그런 경지에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을 연꽃생활이라는 거죠. 자, 이 페이지 그 유마경 불도품에 문수보살이 만약 우위의 경지를 깨달아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람은 다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발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성의 수행자도 비유한 거예요. 요거를 곧 높은 언덕 육지에는 연꽃이 살 수가 없고 낮은 집에 습기 많은 진흙탕에 연꽃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개성에 불 속에 연꽃이 피는 것을 희유라고 한 일이래, 희유한 일이라고 하지만 중생심의 욕망 가운데 발심 수행하는 일이 역시 희유한 일이다. 이 희유, 이게 행선이라는 말이 항상 줄 거는 행선이 발심 수행입니다. 행선, 행도가 발심 수행인데, 그 밑에 그 열반경에 그 중생이 고통에서 해탈하는 것을 희유라고 합니다. 물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도 희유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의 망령 가운데서 연꽃을 피게 하는 일이 희유다. 열반경이 요 법문하고 유망경이 요 법문하고 같죠? 뭐냐면 정도가 중생의 욕망 가운데 참선 수행하는 일은 지견의 힘이니 중생의 망령 가운데서 연꽃을 피게 하는 발심 수행 공덕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제욕, 행선, 지견예교, 화중생년, 종불계 이 말은 열반경하고 유마경의 본문을 가지고 정도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성문이문 같은 데 보면 자광조처 연하출, 태양관시 지옥공 이 본문이 나와요. 이런 구절들이요 전부 다 연꽃을 토대로 해서 대성불교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이 본문을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그 뒤에 한산시에도 내가 연꽃 본문이 있어서 내가 오늘 한산시에 읽어보시고
그 뒤에 보면 수타니파타가 무수의 불처럼 흘러가라는 요 독보의 본문이죠. 근데 이게 한문은 원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한문으로 이것을 개성을 만들었어. 옛날에 해인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개성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이 개성을 이제 소개도 하는데 정말 개성을 잘 졌어. 이건 수타니파타에서는 이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는 눈꽃같이 무수의 불처럼 올라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걸 한자의 개성으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이게 문성불경 여사자 이망난포 유여풍 니수불호 여연황 응여서각 독보이 니수불호 여연황 요 구절이 진흙탕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같이 이 구절 나오죠. 이 수타니파타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진흙탕에 연꽃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중국 불교에서 이걸 연꽃의 10가지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디서 옛날에 어디서 내가 메모를 했는데 출처를 내가 적어놓은 것이 없어. 그 출처를 내가 먼저 메모해놓은 것을 내가 그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건 읽어보시고. 그 4페이지 보면은 송나라 주돈이 주무숙인데 이게 주정계라고 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여산 영계라고 하는 곳에 언거해서 그 주령계라고 하는데 이 사람 유명한 애연설이라고 하는 그 글을 본문진보에 실어고 있어요. 수육 초목의 꽃에는 좋아할 만한 것이 많다. 자, 물에서 나거나 육지에서 나거나 여러 가지 초목들 가운데는 이런 뜻이죠. 초목들이 전부 꽃을 달고 있잖아요. 이 꽃을 피우는 의미는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종자를 번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꿀이 들어있잖아요. 꿀이. 꽃과 나비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꽃과 나비니까. 그래서 꿀을 이제 꽃과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 꿀이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는 전부 다 당분이 있는 거죠. 그게 맺힌 자연의 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이 수목에 꽃이 많은데 진나라 도연명 국화를 좋아했고 이씨 당나라 그 이세민의 당나라를 이씨라고 해요. 이씨 당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단을 좋아했다. 특히 척천무 같은 사람은 목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중에 심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죠. 근데 나는 홀로 연꽃을 좋아하는 것은 진흙탕에 나와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로 씻어도 요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걸 원문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연꽃이요 물로 아무리 씻어도요 씻을 흔적이 없어요. 물에 자칫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연꽃이 연꽃도 그렇고 연잎도 그렇고 이 점이 연꽃의 특징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요염하지 않는다. 씻은 흔적이 없다는 것이 요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연꽃 가운데 텅 비어서 밖은 곱고 연꽃 줄기를 말한다고는 넝쿨도 없고 가지도 없고 향은 멀리 풍기고 맑고 청정해서 조철이 섰으니 가히 멀리서 바라볼 수 있어도 가까이서 매만질 수는 없다. 내 나름대로 말하면 국화는 꽃의 은일자이고 은둔자입니다. 은둔자이. 목단은 꽃의 부기자고 연꽃의 꽃의 군자. 국화를 좋아하는 소리를 도연명 이후에 들은 적이 거의 없고 연꽃을 좋아하는 나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기도 하리라. 이 목단을 좋아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연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엄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주무성의 이거 예연설에 대해서 송대 황산목이라는 분이 이런 주무성은 인품이 고결하고 고결한 작자의 사상이 연꽃의 상태로 빌려서 표현된 문장이다. 송대 도학의 조사라고 할 수 있는 작자 주무성의 도덕적인 관념은 있지 않았다.
그러한 눈으로 본 연꽃은 일개 군자의 자태를 한 군자화로 본 것이니 똑같은 연꽃이라도 불교인들께는 연화의 정토의 꽃처럼 당현종은 태극지의 연꽃의 양귀비의 얼굴 모습으로 보았다. 연꽃을 군자로 보고 좋아한 주무숙과 같이 배열할 사람이 없어지니 문장은 간결하고 여정이 있으니 또한 비유의 교묘함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대연설의 문장이 아주 명문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황상국이라는 분이 대단한 유명한 소동과 동시대의 인물이죠. 예, 불교의 거사로 유명합니다. 황상국이 유명한 선생들 찾아가서 불법의 그 핵심의 불문을 잘 모를 때 황상국 선생님이 그 선생님 그때는 저기 목수와 꽃 향기를 맞는가? 목수와 꽃이 향기가 괜히 지나가네. 네. 난 잘 모르는데 말리안 향기가. 그래서 그때는 저 목수향 향기를 맞는가?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를 맡고 깨닫는 거죠. 이게 문성호도 시각적, 청각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 본래 면목의 작용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이 가르쳐줘요. 그러고 나서 황상국 깨달아. 그래서 유명한 부분이 황상국과 목수와 향이다. 네. 자, 오늘 여기 연꽃이 물속에 있느냐 물밖에 있느냐 하는 공안이 있는데 중국어로에는 이게 두 가지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등록의 정중사, 기신선사진에도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수행생이 기신선사에게 연꽃이 물속에 피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기신사는 연꽃의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수행생이 연꽃이 물 밖에 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연잎이 떨어져도 가을인 줄 모른다. 이 유명한 부분이에요. 연잎이 떨어져도 가을인 줄 모른다. 이게 뭡니까? 무지, 대상 경계를 초월한 경계. 그래서 이 법문도 유명하고, 지문선사의 벽암록의 이 법문도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벽암록의 본책은 봤으니까, 그 생략해서 넘어가고, 6페이지, 이쪽, 아까, 유기법사의 법화현찬의 내용은 조금 설명했죠. 그죠? 그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그 뒤에 보면은, 연꽃은 진흙탕에 피지만 진흙탕에 오염되지 않는 특성을 불교의 경전에서 일체 중생이 본래 고족한 북성, 진여자성, 여대장, 본래 면목을 연꽃에 비유해서 쓰라고 있다. 연꽃이 물속에 있을 때는 불성의 근본 실제 이법을 말하고, 물 밖에 핀 것은 현상, 사실을 말하는데 불성의 근본 실제와 현상, 근본과 결과, 평등과 차별, 생사열반, 번뇌보리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질문한 수행성은 이 문제점을 알고 두 가지 차별상으로서 질문을 했는데 지문선사는 연꽃, 연잎, 불이법문을 대답하죠. 그죠? 불이법문으로 대답했는데 방편의 언어는 달라요. 이게 특징이야. 방편의 언어가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데 왜 방편의 언어를 달리 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문선사의 안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꽃의 본성과 꽃이 핀 것, 원인과 결과, 실제와 현상, 불의의 입장이다. 그게 이제 경전에서 신불중생 시삼 차비라고 하고 부처와 중생 번뇌불이 생사열반은 불이라고 하고 또 이 법은 평등법이다.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불법문의 입장이죠. 자, 7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 보면 열반경의 유명한 구절 이걸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부처와 불성, 무차별이다.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완전히 시절 이면에 형색을 관찰하라. 이게 열반경의 구절이에요. 근데 연정해요에 보면 백장해요라든가 위산정호 선사는 이 구절을 바꾸어 경전에 불성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절 이면에 관찰하라. 이 말로 바꿔요. 이 열반경의 구절하고 이 말하고 어떤 차이가 나? 불성이란 말이 있고 불성의란 말이 있지. 그죠? 시적 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라고 했는데 시적 인연을 관찰하는 말로 바뀌어요. 자, 여기에 이
우리가 불성, 견성, 성불하는 거, 지사무니하는 거, 불성의 근본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의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발심 수행에서 견성, 성불하도록 설하는 법문이 바로 일심의 법이에요. 그 법만경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미 성불했고 그때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성불하는 입장은 부처고 성불할 사람은 보살이죠. 이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이게 뭐 법화경에서 뭐죠?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법화경에서는 성불할 수 있다고 수기를 주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성의 수행자는 성불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불성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는 수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부분을 쓰라는 것이 열반경에서 종합하는 거예요. 그 이성의 수행자는 왜 성불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했을까? 아까도 나왔지. 고원 넓은 지역에서는 발심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꽃이 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불하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발심하면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수기성법이에요. 그런데 열반경에 와서는 일체의 모든 중생 천재성불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식에서는요, 무성이라고 해서 무성은 성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식설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성불교의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불성 사상을 토대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이거는 불교인으로서의 상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설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행 체계가 부족해. 열애장 사상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본래를 되돌아가는 수행법이 유식사상에 없어. 그래서 유식불교의 문제점의 한계성이 많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환경에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발심 수행이죠. 그죠? 여기 견성성불법이고 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데, 견성성불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안목이지. 정법에 안목을 부족하지 않으면 견성성불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발심 수행으로 유명한 그 법문이 있는데,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 상자정멸사. 이게 제법 정본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상자정멸상, 본래 열반의 부족성을 갖추고 있다는 게 교훈은. 그렇기 때문에 불자가 행동은 뭐냐? 발심 수행. 행동. 발심 수행해서 하면은 부처의 경지를. 이것을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는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법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안변 부분은 달라도. 요걸 유마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화중생연하 시가이기유 제욕이 행선, 중생의 욕망 가운데서 행선 발심 수행하면 그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습득하는 희유,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이 희유. 희유는 불가사의 이유죠. 자, 요 법문이 바로 하경, 법화경, 유마경,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불가사의 해탈법입니다. 이게 바로 소성은 열반을 끊고, 번뇌를 끊고 열반을 이루려고 하는 차별상의 수행이기 때문에 여법 수행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불교의 수행법으로서 이 법문들이 이제 연꽃에다 비유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불성의 뜻을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이걸 한번 조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요, 굉장히 불교에서 견성성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불성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네. 불성. 불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래요? 진여본성. 자, 이것을 이제 본래 열반이라는 말을 그려갖고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힘을 아까
이 다란이 무진보라는 얘기죠. 다란이란 말 써요. 총기라고. 총기. 자,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진여 자체상이에요. 진여 자체. 진여 자체상으로 부족되고 있는 힘이 뭐라 했죠? 대지의 망명, 변조법계의, 진실식지의, 그 다음에 상나가정이, 자성청정심이, 청량불변자제의 6가지. 자, 여기에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 불지견이 부족했다. 불지견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게 불성, 진여 본성, 본래면목, 총지, 진여 자체상은 불지견이 부족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불지견이 부족되기 때문에 불성을 깨달아라 이 한마디로 딱해. 불성을 깨달고 시절 인연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 하나는 뭐냐? 시각. 정법의 안목으로 일체법을 여실하게 보고 깨달아 체득하는 게 시각이에요. 시각을 다른 말로 하면 유명한 견색 명심이다. 모든 사물을 보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분명히 깨달아 체득해서 밝히는 거죠. 그죠? 영문선사가 뭐예요? 복사꽃을 보고 견색명심 깨달아 체득하잖아. 연꽃을 보고 견색명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여실지견으로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중생심으로 보는 시각은 여기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이걸 뭡니까? 전부 다 불지견을 열애장, 불성, 진여, 본성, 원래면목의 지혜로 여실지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시절 인연을 관찰합니다. 우리가 산색집이 유명한 산색이 바로 청정불신이다. 이 구절을 쓴 사람이 누구죠? 소동파잖아. 산색집이 청정신이요. 나오죠. 자, 산의 모든 형색이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시절인연의 모든 꽃이라든가, 산의 모양이라든가, 제법 실상을 제법의 실상을 실치견 할 건다. 이게 시각으로 깨닫는 세계다. 그 다음에 청각으로 깨닫는 세계. 그걸 청각행위라고 하는데 이게 문성어다. 문성오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원경에서 이거는 통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통으로 문성을 이룬다. 밖에 비소리가 들릴 때 그 비소리를 소리로 대상경계로 들으면 중생이 돼요. 그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들으면은 대상경계가 만들어지지만 불성, 진여자성으로 그 소리를 듣게 된다면은 삼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문문자성하라. 밖에 들리는 그 소리를 되돌이켜서 자성이 깨닫도록 하라. 그래서 이거는 통을 이루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수능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뭡니까? 임용망조를 의식의 흐름을 바꾸어서 대상 경계를 의식의 흐름을 바꾸다. 이거 바꾸다는 뜻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바꾸어서 중생심으로 듣는 의식의 흐름을 바꾸어서 진여 본심, 자성이 듣게 된다면 대상 경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바로 이건 청각적인 시각에서 시각적인 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을 이룬 거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황산곡이 목수와 꽃향기를
맞는가? 이런 했죠. 이거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형색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물,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모든 세계를 진여인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여신하게 관찰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견선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체의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절, 정법안장, 교회별정, 이심전심, 불림문자 이런 경지에서 전 일심시법으로 견성성불을 이루게 하는 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연꽃을 제시해서 이 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문성 오던 뭡니까? 소동법 뭡니까? 개성변시 장관서. 개울물 흐르는 소리 들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 이거 바로 광장설이다. 재불 설법이다. 자, 청정법신이 되고 광장설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불성이 시각과 청각을 위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시절 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가 된다. 이런 뜻이요. 개송을 한번 볼까? 설두선사 개송. 교재에 보면은, 교재 139페이지. 개송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게 개송에 해설한 것도 이제 수응을 했습니다. 연하하여 보군지, 영꽃과 연이, 이라는 두 가지 방편 법문을 통해서 그 수행자에게 깨달아 체득할 알도록 제시했다. 이 군이라고 해서 수행자에게 동시에 제일 모든 수행자, 불법 공부하는 모든 수행자를 여기서는 제3자 군으로 표현했어요. 지문화상이 물속에 있는 연꽃, 물 밖에 나온 연꽃에 대해 질문했을 적에 연꽃으로 대답하고 연잎으로 대답해서 방편 본문을 제시해서 모든 수행자들이 그 구리 본문의 묘체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법했다. 자, 출수하여 미출지. 물 밖에 나온 연꽃이 어찌 물 속에 있는 연꽃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물 위에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 차별이 있는가 없는가 정법의 안목으로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라. 이런 표현들이죠. 물 위로 나왔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어떠한가. 자, 이것을 차별 분별로 대상으로 논의한다면 중생심이 되겠죠. 체용, 무리로 본다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이건 출수와 미출수를 이렇게 차별을 보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강북, 강남의 문왕로라. 그런데 참선 수행자들은 강북이나 강남, 이건 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호를 말하거든요. 옛날 그 강호는 천하는 말인데, 강선의 마조, 강호의 그 석두는 당시에 천하의 수행성들이 다 참문하는 선지식이었어요. 그래서 두 선지식을 참문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강호라고 하는 언어가 생겨서 천하란 말이 된 거죠. 강호, 강남, 강북, 강남의 천하의 왕로 하면서 훌륭한 선지식, 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갖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참선 수행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하고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일호의요 일호의라.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여우가 의심을 하는 것을 호의라고 그런다. 여우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호선에 우리가 했잖아요. 백장에 야호선처럼 여우가 많은 의심을 하는 것처럼
한 번 의심하고 또 한 번 의심하고 한 번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 차별 분별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행자들이 많다. 이게 의심이 소멸된 것이 뭐냐? 진심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은 자기 자신이 안목을 갖추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고 진심은 안목을 갖추겠을 적에 모든 의심에서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안목을 부족해서 이 의심을 소멸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법문이죠. 자, 계속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물속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강호냐 강북이냐 강남이냐 이것도 차별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수행생들이 이것저것 물속에 있다든 물밖에 나왔던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중생심으로 수행하면은 안목 갖추지 못한 수행자로서 평생 살게 됩니다. 이러면서 경고하면서 계속 씁니다. 자, 오늘 마칩시다.